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계속 주제를 제가 상기시키죠. 우리가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요.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간증하고 그 간증 위에 너에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복음 신앙을 해서 협력하는 것 하나였어요. 그래서 2장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신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2장 전체로 생각해 봤고요. 3장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이런 기독교가 처음에 조그만 나사렛 시작된 조그만 신앙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1세기의 신앙이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 유대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늘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 교회를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장에 말씀하고 있다. 3장에 우리가 그래서 3장 그들이 주로 손할례당 이렇게 부르죠. 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어 이거지 뭐. 손할례당 워낙 그들이 하도 할례를 강조하니까 손할례당이라고 붙일 정도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내용은 짧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들 어떤 자들인지 3장 1절 2절 3절에 이야기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각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면서 오히려 권면하기를 정말 너희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주문합니다. 즉 오늘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핵심을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경주자의 삶을 주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푯대를 향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푯대를 향하는 정말 그리스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양 목적지를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돈도 이야기하고 명예도 이야기하고 뭐 건강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방향이라 그럴까요? 인생은 자꾸 속도 내는 것에 요새 관심이 있죠. 뭐 휴대폰도 좀 더 빠른 거, 좀 더 빠른 컴퓨터, 좀 더 빠른 어떤 기술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중독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빠른 속도에 자꾸 중독돼서 속도 빨라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가면 또 그 지점인데, 가면 또 그 지점인데 사실은 빨라면 뭐예요? 그 지점인데. 그래서 인생은 방향입니다. 방향인 거예요. 오늘 푯대를 향하는 삶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럴 때만이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잘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씹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좀 은혜가 있기는.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먼저 푯대를 향한 정말 경주자의 삶을 권면하는 바울이 먼저 자신의 어떤 그 경주자의 삶의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서는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서 알고자 한 두 가지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의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또 하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하나의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일어나는 삶의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뭐 예수 믿는 그야말로 교리 하나 더 아는 것밖에 못해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기독교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난다면 뭐 남들보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밖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해. 중요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내가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을 인지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즉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그가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과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뤄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떨어뜨리면 안 되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의 권능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 십자가 없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이요, 가짜죠, 사실. 사기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척하는 겁니다. 요즘 부활의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기계의 능력이고요, 보면 돈의 능력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려면 반드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이 내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하음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족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남은 복음 증거의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사실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안하고 뭐 아무런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의미예요? 아닙니다. 결국 더 전쟁이죠, 사실 삶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그런 의미죠. 바울이 지금 오늘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이 역사를 통해서, 즉 희생과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체험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능력이 왜 없나? 왜 나는 왜 맨날 생명력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은 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그렇죠? 세상은 희생이 없는 어떤 결과 계속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그게 육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삶은 반드시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정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그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아직도 복음적인 사고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이 구조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대화를 들어보면요, 아직도 가치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고, 근데 그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십니까? 아직도?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생활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맞아, 그 이해가 전 됩니다. 되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렇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 생명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삶이라고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이렇게 안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을 거니까 죽어도 천국 가. 확신은 너무 좋아요. 이런 분 확신은 전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죽어서 장소 옮기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무슨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이 말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절대 추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에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먼저 전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것이 마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해요. 종교적,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타난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종교 열심일 수 있어요. 종교적 열심은 이렇게 가면을 벗기고 나면 지극히 에고이즘,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세속적인 방법, 오히려 좀 고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자아를 완성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자아는 죽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을 살아가야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랴 하노니, 이 역설, 어쩔 때 이 말이 무슨 죽은, 맨날 바울은 날마다 난 죽노라, 이런 고백들. 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랴 하노니, 그는 끊임없이 죽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고, 그 열매가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그 방법으로 오늘 자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은 삶은 너무 힘듦에 대한 우리의 좀 버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힘듦에 대한 묵상이 너무 강해요.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 충분히 저도 저와 여러분 다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진리를 가리게 해서 계속 그냥 노예같이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노예되도록 말이야, 이 세상의 질서에 노예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이 경주자의 삶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자신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면 죽은 자한테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래서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 항상 여러분 고난 없는 대가 없는 어떤 영광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도 여러분 진실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송에서 떠드는 모든 문화 콘텐츠를 보면 아주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말은 너무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명의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경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여전히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면 뭔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뭘 펼쳐봐야지, 이런 이상한 허황된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경주의 삶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봅니다. 자, 경주의 삶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자, 바울이 이제 인생을 달려간다 표현인데 그 당시 바울 시대에 이 올림픽 그냥 운동장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표현 속에 경주자의 편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만큼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달리기는 꼬린 지점이 있고 누가 빨리 가서 꼬리냐면 도착하느냐가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는 거였죠, 그 당시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운동 경기 선수자가 단련박질해서 꼬린 지점에 도착하듯이 좌우 살피지 않고 오직 꼬린 지점에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 말이에요. 그 경주자의 삶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그 경주의 삶에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꼬린 지점.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안 보고 달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대부분 왜 직선으로 못 달리면 꼬린 지점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삐뚤빼뚤 가는 겁니다. 그러나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정한 사람은 바로 직선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자기가 경주자의 삶이 됐냐? 예수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인생에 회심한 사람이죠.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예수가 자기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한 가지 보면 다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열정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실제 목적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건 목표였죠, 목표. 예수 믿기 전에 가진 목표였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목적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목적이 생겨.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정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나는 목적이 분명한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것으로 맨날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자책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는데 왜 자꾸 후회, 자책 여기 등장해요? 회개가 돌이키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사실 목적이 생겨서 더 이상 방황하지는 않아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거 뭐 중요해요. 빠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목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끊임없이 다른 박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지금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아까 예수 그렇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항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은 항상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에 달려갈 남은 길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도 뭐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가 경주자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표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달려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유언 같은 고백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아직 자기는 계속 다른 박질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 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그 다른 박질에는 결과가 있고 보상이 있고 마지막 꼬리인지 도착했을 때 올개간을 씌워주듯이 우리의 경주자의 삶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 함께 좀 문제 제기하면서 고민해 볼 것은, 바울이 여기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뭘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것은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관계없어. 과거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 붙잡히면 절대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경험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좋은 경험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어쨌든 과거는 미래에 전진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잊어버리고 뒤로 제껴버리고 그러고 나는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왕년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니, 괜찮은 편 정도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 문에서 율법의 학자였고요. 괜찮은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근데 그는 우리 3장 전반에 표현할 때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간다고 오늘 고백했던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즉 요즘 우리말로 보면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것을 잡고 나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행복이 뭐냐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자유 얻었어요. 예수님 주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그 생명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그 자유는 우리 요새 세상에서 많은 자유 말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건 세상에 많은 자유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말입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생명 얻은 그 자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노예고요, 어둠의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준 것은 그 모든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기록이, 우리가 전과자들 보면 전과 기록이 남죠. 뭐 옛날에 군대 가면 병적 기록부에 영창한 거 기록이 남다고 늘 그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어준다, 2주짜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군대 생활할 때마다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항상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전과 기록 그야말로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전과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떤 한 행위, 어떠한 상황과 현상들을 들어서 우리를 항상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묶어둔 그 기초에서 내 미래를 생각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정도의 수준, 과거에 노력했던 수준, 자기가 자신을 인식했던 그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울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전과 기록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 과거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하려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싹 뒤에 잊어버리고 그거 생각하면 맨날 후회 자책이 떠올라서 내가 다른 박자라는 경주의자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부름의 산을 달려갈 수 없죠. 과거에 상처받은 것, 부모로부터,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열등감을 느끼도록 협박을 받은 것, 늘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다른 박자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과거에 사실은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과거 한 사건에 평생 머물러 있어요. 그 트라우마에, 그 상처에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냥 시간만, 물리적 시간 앞을 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릴 때 받은 그 트라우마의 현실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바울은 여러분을 다 경주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잊어버리고요, 뒤로 하고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막 달래, 야 이제는 잊어버리고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백성이 말돼. 아니 하나님 백성이 성전이 다 때려 부셔지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트라우마를 해결이 안 돼. 사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 성전이 다 부서지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그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정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 항상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추억이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긴 하죠.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는 것은 더불어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항상 그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추억 옛날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암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경주자의 태도만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으로 여겼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알아. 저 여인의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찾아가지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더러운 여인아 이렇게 과거를 들춰냈냐? 아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 오히려 그 여인의 그 죄 많은 것을 완전히 한순간에 사죄를 선언하고 그 여인의 행위를 극찬합니다. 간증거리로 드러내요.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이 시몬이 한 사람은 저 여자가 얼마나 추악한 여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전양반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조적인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의 과거를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평가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서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그 여인의 사랑을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그 태도와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과거 더 이상 했던 거 기억하지 말고 오늘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경기할 때 보면 좀 성적이 앞서겠다는 사람 대부분 앞에 딱 줄 서서 이렇게 여기 출발 그 자세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선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야, 저 사람 1등 하겠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그 훈장처럼 또 열등감에 그 교과서를 끄집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매겨서 굉장히 기분 좋아서 나는 과거에 열심히 살았어.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과거의 열등감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어릴 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집안에서 또 누구로부터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떤 내 자식을 만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구조들이 결국은 다른 박질하는 삶의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지금 우리의 자세를 보기로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잡힌 바 된 것을 잡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새해 시작했는데 왜 나 새해가 작년과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이 자세 정도도 처음에 1월 1일 날 뭐 송구행 예배 드릴 때 좀 뭔가 새롭게 결단한 것 같은데 다시 이 문 열고 나가면서 똑같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과거가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늦은 적은 없고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변할 때지. 뭐 그때 안 하고 뭐 그 1월 1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이요. 오늘 2월 1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또 지난주 수요예배 오늘 수요예배 온 게 아니고요. 또 작년 2월 1일 보낸 거 오늘 2월 1일 온 게 아니고 오늘은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란 현재입니다. 이 현재를 붙들고 나가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경주자의 삶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를 만들어가고 현재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아무리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현재의 배경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연약한 대단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를 오늘의 내가 가져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무런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삶의 중심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갖다 놓는 것이에요.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이죠. 그 기회는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에 내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과거의 성공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경주자를 그토록 괴롭히는 과거를 단절하는 것, 그것이 오늘 경주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그래야 오늘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경주자들이 여러분 꼬리내서 1등하면 상을 받잖아요. 그거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과거는 끊었어요. 근데 지금 목표가 있냐고요. 표대가 있냐지.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또한 표대가 표준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것이 예수님이고 저 목표는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잡은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성공 이런 것들로 말이에요. 늘 넘어집니다. 이 기성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냐면 잡힌 바 것은 예수님인데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럴 경우 너무 많습니다. 사역이고 성공이고 자기 어떤 설정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대가 예수여야 돼요. 잡힌 것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추진력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끝에 주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은 정말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그 표대가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까? 수영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거리 수영에서 그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지, 장거리를 이렇게 턴하는 수영 경기 말고요. 어디를 건널 때 그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지금 붙잡혀만 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계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은 그냥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 의미를 좀 한번 오늘 꼭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자,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말해요. 자, 믿음의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본문의 앞에 바울이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열정을 품고 표대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된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 좀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나가 뭐 천국 가는 생활하고 뭐 교회 출석하고 11조하고 예를 들면 그냥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할 것을 다 하면 난 다른 박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얼마든지 안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 너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잡은 줄 얘기하지 않고 달려가듯이 표대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께서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달리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뭐 더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해?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뭐 다 됐잖아. 이런 태도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달리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요. 내가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직도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인생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지금 그 바울이 15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장할 이유가 다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도 성장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다른 밖에 달려갈 길이 아직도 저렇게 멀리 남아있는데 마치 다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다 달려온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마지막 봅시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로서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항상 어린 사람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이고. 초신자 보면서 여러분 기신자가 난 너 할 거 다 거쳤다?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성숙한 사람 앞에 지금 하나님 부름의 상을 있는 이건 안 보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평가의 기준을 보면서 나는 달려갈 거 다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주하는 것이죠. 뭐냐면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풋들랑하에 지금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사람대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깨어있음 말입니다. 경성함이죠.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가 아니면 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는지요. 아,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또 악한 일도 안 하고 이런 도덕적 기준에 늘 빠져 있는 성도는 완전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나마 고난까지 없잖아요 별로. 그럼 완전히 잠자고 있어요. 그나마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달려가는데 뭐 특별히 큰 고난도 없고 특별히 큰 어려움도 없고 뭐 사는 거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잠자는 것이죠.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기관리 프로그램 유튜브를 이렇게 종종 보긴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 매일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빡빡하게 써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과 양심의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자유로 해방된 자, 죄나 어둠이나 사망으로부터. 적어도 그 치열함이 저는 뭐 시간 분단위로 시간을 제대로 쓰고 확인하고 이런 의미의 그런 자기 관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사라지는 말이에요. 그 각성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각성. 맨날 내 신세, 내 환경, 내 힘듦 이게 내 삶의 주제가 되어서 사실은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각성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과거에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일량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내 심령에 오늘도 주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목표가 더 선명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달려갈 수 힘을 주시되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 이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